5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그누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55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셋마네는 우리 말로 하면 기름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왜 겟셋마네가 기름골짜기냐면 겟셋마네 이 동산이 우리 말로 하면은 올리브를 키우는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올리브 오일 아시죠? 그 올리브를 키우는 산이 바로 겟셋마네입니다. 그래서 이 겟셋마네에서는 올리브 열매를 나귀가 돌리는 이 맷돌로 짓이겨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겟셋마네를 자신의 자아를 짓이겨 아버지께 복종케 하는 기도의 골짜기로 삼으셨습니다. 나의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깨뜨리고 부수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열매가 깨지고 짓이겨 기름으로 흐르듯 예수님의 피가 흘렀습니다. 앞으로 더 큰 피를 흘리기 위한 기도였죠. 기도가 절정에 이르자 예수님을 팔 자가 도착합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유다가 약속한 대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자마자 잡으러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베드로는 앞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순환 예고를 하실 때에도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하다가 혼이 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아주 강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잠잠했지만 예수님의 말이 좀 심상치 않으니 위급한 상황을 예상하고 가슴에 칼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보호해야 한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일평생 헌신할 주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백성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나귀에 태우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그간 고생한 것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조차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아들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였어요. 못 믿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이고 따르고 메시아로 숭배하는데 설마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를 그들은 흘려들었고 이 순환 예고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자신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여겼어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고 깊은 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억울하고 더욱 눈이 돌아갈 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른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시며 자신을 올리브 열매 짜는 맷돌에 넣고 부수어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 문맥에 맞추어서 보자면 순한 예고에 반항하는 베드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행위는 주님을 보호하려는 행위였고 그런 의도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주님을 가로막는 일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과 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면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칼부림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처음 순한 예고를 듣고 예수님을 강하게 만류하였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매우 강하게 질책하신 까닭도 그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지켜야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가 저들에게 잡혀가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어야만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본심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본문에서 베드로를 소극적인 어떤 방해자라고 한다면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 유다는 적극적인 방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유다가 그저 은 30이 탐나서 예수님을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은 30이라는 이 액수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다음에 제사장들이 정한 금액일 뿐이에요. 유다가 제시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 30이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까닭은 예수님이 유다의 꿈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은 것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부은 때였어요. 유다는 그 향유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요한의 말대로라면 그는 도둑이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유다를 실망하게 한 것은 이 여자의 행위, 한 옥합을 깨뜨려서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버린 것에서 그가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에 상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반응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려서 한 일이 무엇을 위함이라고 말씀했죠? 네,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무슨 말로 들려요? 유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리는데도 기어코 죽겠다는 말로 들려요. 기어코.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돈통에서 돈을 계속 꺼낼 거 아니에요. 유다의 마음은 거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기어코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말려도 기어코 죽으시겠다는 뜻을 밝히자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수할 수 없는 불량 채권 같은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은 30은 꽤 큰 돈 같지만, 물론 꽤 큰 돈이지만 환산하면 120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깨뜨린 향유의 절반값도 안 돼요.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이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자 예수님을 헐값에라도 판 거예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베드로와
유다와 같은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모르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계획도 내 자녀들을 향한 예정과 섭리도 완벽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 없는 것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송곳 하나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자 우리는 어때요? 절망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내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더 기뻐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이 칼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반대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자들을 상처 입히고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에게 그 칼을 들이대고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죽는 게 낫겠다던 요나처럼 하나님을 협박하려 하는 악하고 독한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일의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제 경우에 보면 시험도 안 들어요. 100%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내 말대로 안 들어주시면 삐지고 화가 난 상태, 여러분, 우리 그것을 좋게 표현하면, 신앙적으로 합리화해서 표현하면 시험 들었다고 해요. 주님으로부터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도 유다처럼 예수님을 그 무엇과 팔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유다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좀 소극적으로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설마 우리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돈을 쫓겠습니까? 아무렴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일을 하겠습니까? 베드로 같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 때문에 빼든 칼이라고 변명할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 말고의 귀를 자를 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다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의 곁을 제자들이 다 도망간 시점이 정확히 언제일까요? 5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요. 언제 떠났다고요?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수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실 때 그 꼴을 못 보고 도망간 거예요. 그들이 목숨을 아끼는 자들이라 도망쳤다면 잡으러 온 병사들을 보자마자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의 도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모든 상황을 수용하셨을 때, 이제 데려가라, 나를 데려가라 하셨을 때 일어나요.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보호하려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버리자 도망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침으로 그들의 본심이 증명되어 버린 거예요. 그들은 왜 도망친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로 내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을 때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저 제자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우리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칼을 휘두르다가 다 주님 곁을 떠나 도망하지 않냐는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얻은 시간과 물질로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살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본성에는 베드로 같은 본성이 있어요. 분명 주님의 행사를 망쳐서라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근성이 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회예요. 애들이 나 밥 안 먹어 하고 버티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아닐 수 있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야 말겠다는 유다같이 악독한 근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을까요? 정말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면 저의 마음 한켠에 지금도 이 칼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님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 이 칼을 빼서라도 내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가족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그 칼을 휘둘러서 내 뜻을 관철하려고 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 밉고 노여워요. 그것이 분노의 본질이에요. 왜 화내요? 왜 분노해요? 내 뜻대로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 힘 다해 비틀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마구마구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주님은 칼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칼로 우리를 찌르게 될 것이에요. 이 칼은 우리를 살리는 칼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칼도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칼이에요. 하나님과 가족과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휘두르던 이 칼을 버려야 우리 모두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일도, 마음에 품은 칼을 버리는 일도 너무나 어렵죠. 우리가 불순종할 준비는 돼 있어도 순종할 준비는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유다와 베드로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저 깊은 곳에 숨어 있어서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언제라도 내 뜻대로 해보겠다는 마음들이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기도조차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들이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습니다. 순종치 못하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주셔서 우리의 헛된 욕심을 잠재우시고 순종의 의지를 불러 일으키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니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소망이 없으나 주님의 은혜로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잔을 받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참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수고 짓이기듯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부수고 짓이겨 온전히 맡겨드리도록 기도해야 될 때예요. 주님께서도 그 순종의 길을 위해 겟셋마네에 들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겟셋마네를 통과해야 돼요. 기도는 겟셋마네의 올리브 열매를 부수고 짓이기던 맷돌 같은 것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부수고 압착하여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것처럼 기도의 맷돌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을 부수고 짓이겨 주님께 드릴 만한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쓰이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기를 부수듯 기도할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겟셋마네 같이 올라갔잖아요. 겟셋마네 올라가서 예수님은 자기를 짓이기듯 기도하셨고 그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잤어요. 기도를 피했어요. 기도에서 도망쳤어요. 기도에서 멀어졌어요. 나태했어요.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잠을 잔 결과가 무엇이에요? 화를 못 이겨 칼이나 휘두르다 자신의 소원이 뭉개졌음을 알고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민낯인 거죠. 열심만 있을 뿐 시험 앞에서 자기의 방식대로 칼을 휘두르다가 두려움에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겟셋마네의 기도를 통해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기를 부수고 짓이기는 기도,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길이에요. 그 기도의 맷돌을 거친 주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질 때 잠들지 마십시오. 기도의 맷돌에 나아가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집어넣으십시다. 기도로 자아가 부서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기름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